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하시고 땅에서는 지하수가 솟구쳐서 150일 동안 지상의 물이 가득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심판 중에도 노아와 그의 가족을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십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악이 너무나 관영해서 인간을 다 심판하시고 이제 모든 것을 다 종결시키려 하는데 하나님 마음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금 그들을 살려주시고 그들을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노아의 가족을 살려주셨습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노아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아 이야기가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계속되어지는데 이 6, 7, 8, 9장까지 가장 핵심적인 구절 하나를 뽑으라 라고 말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절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노아 홍수의 핵심에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짐승들과 모든 가축들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잊어버린 적이 있단 말입니까? 깜빡 잊었네, 내가 노아를 잊어버렸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편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늘상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데 내 편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잃어버리신 것이 아닌가, 잊은 것이 아닌가 라고 여길 때가 있단 말입니다. 언제 이런 생각이 듭니까?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뾰족한 방법이 생각이 나지 않을 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상황은 점점 나의 목을 조여오는데 아무리 간구하고 호소해도 하나님께서 묵묵부답처럼 여겨질 때입니다. 이때마다 느껴지는 것들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단 말입니다. 영성의 최고봉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또한 여러 차례 이러한 감정과 이러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시편 13편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면 그의 상황이 참 녹록지 않은 상황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뎌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하여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다윗은 자신을 해치려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엄청난 고통과 외로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게다가 자신이 당하는 이 고난 앞에서 그 고난을 주는 사람이 너무나 의기양양한 모습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심적 고통이 너무나 극심한 상태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언제까지 이러시렵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주려 하십니까? 하면서 간구를 해보지만 하나님은 대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어버린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게 되는 것들이지요. 얼마나 답답한 심정일까? 오늘 본문의 상황도 이와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과 굉장히 유사한 상황이 출애굽기에도 등장하는데요.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곧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곧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2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내지 못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2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으로 탄식을 하고 부르짖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힘들어서 죽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참지 못하겠다라는 것, 인내가 바닥이 났다라는 것을 말하는 상황 속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상달되었다, 들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들으셨다라는 것을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셨다라는 것들입니다. 더 이상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 이제는 더 이상 내 상황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상황, 삶의 임계점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알아주셨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노아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가 이제 도저히 배 안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당시 노아의 상황을 우리가 찬찬히 들여다보면 이 노아의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가, 얼마나 참기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관계 속에 놓여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 바로 노아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노아의 모습이 사뭇 달라 보입니다. 일단 우리는 노아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야, 노아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은 엄청난 신앙의 우인이구나. 그래서 우리보다 한층 믿음이 높은 사람의 모습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일단 그것을 내려놔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지금 노아는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이제 인내의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 속에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노아는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지면에 물이 들어들었는지 안 들어들었는지를 창을 통해서 열고 까마귀를 내보냅니다. 그런데 까마귀가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행한 것들은 비둘기를 이번에 내보낸 것입니다. 3번에 걸쳐서, 일주일에 3번에 걸쳐서 비둘기를 내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의 마음이 얼마나 조급한가 하는 것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느긋하게 기다릴 처지가 아닙니다. 일주일을 기점으로 계속 비둘기를 내보내면서 내가 언제나 육지를 밟을 수 있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이 노아의 마음을 봅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좁은 방주에 있는 시간이 1년이 넘고 있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젠 더 이상 못 참겠다,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다라고 말하는 임계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노아가 이 방주에서 나온 때가 언제입니까?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가지고 왔을 때입니까? 아니면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지면에서 물이 이제 더 이상 없구나라고 여기는 그때입니까? 언제입니까? 노아가 방주 밖으로 나올 때는 그때가 아니었습니다. 방주 밖에 나올 때는 하나님께서 방주 밖으로 나오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였다는 거예요. 노아는 언제쯤 방주 밖으로 나갈 수 있을까? 언제쯤 방주 밖에 나가서 땅을 밟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는 까마귀를 내보내고 비둘기를 내보내면서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노심초사하면서 말입니다. 이는 마침 다윗이 부르짖는 것과 마찬가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정말 언제까지입니까? 죽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아우성과 같은 소리입니다.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노아의 노력이 도움이 됩니까? 노아의 애씀이 방주에서 나오는 것 1%라도 영향을 줄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우린 노아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1년 넘게 배 안에 있으니 언제쯤 이 시간이 끝날 수 있을까? 조급심이 있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놓여 있음을 왜 우리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이 조급함이 노아가 방주 밖으로 나오는 것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취하고 자기 나름대로 날짜를 계산해 보지만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요즘에 드라마 중에 참 재밌게 보는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신병이란 드라마입니다. 보신 분도 있을 터인데 제 드라마를 보면서 참 인상 깊은 장면이 있습니다. 그 인상 깊은 장면이 다른 때가 아니라 이 말년 병장이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말년 병장이 딱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내무반의 가장 막내 되는 이등병이 매일매일 누구누구 병장님 저녁 며칠 남았습니다 라는 것을 매일매일 외쳐주는 겁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인상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군인에게는 제대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 제재 날짜를 무시하고 지금 내가 군대에서 전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전역을 할 수 있습니까? 전역 날짜를 결정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국가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군대에서 절대로 제대를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의 모습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는 시간은 노아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의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방주의 문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방주 문을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입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서 피할 방법을 우리에게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노아가 심판을 면할 것에 대해서 노아의 능력이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노아가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버려서 정찰을 잘한 결과로 언제쯤 이제 끝나겠구나, 나올 수 있겠구나 한 결과물입니까?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피할 방법과 하나님께서 땅으로 내려올 그 시간을 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방주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방주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방주 안에서의 환난과 고통을 우리가 마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입니다.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 우리의 노력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셨다라는 이 한마디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셨다.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우리를 생각하셨다라는 의미이고,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주님은 늘상 우리를 기억하시면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늘 품어주시는 그 마음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사건의 초점은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있는 식소들을 기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있는 인생들을 생각하셔서 바람을 불게 하시고 인생들의 근본적인 물, 이 관영한 엄청난 이 물들을 하나하나 바람으로 다 말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셨습니다. 그런데 어쩌보면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굉장히 얄궂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까 하는 얄궂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이 일하심은 우리의 인내심을 늘 자극하고 인내심을 시험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내가 완전히 바닥날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여길 때, 나의 능력과 나의 재능과 나의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내심이 바닥이 나서 그래, 난 더 이상 할 수 없어, 난 더 이상 할 수 없지,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 라면서 하늘을 바라볼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얄궂은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여전히 나를 품에 품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기억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신다. 하나님 나를 생각하신다. 여러분 고통이 찾아오셨습니까? 선언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신다. 마음이 조급하고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면서 하나님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라고 외치는 그 순간에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손에 품겨진 존재이고 나는 하나님께 기억된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생각 속에 늘 존재하는 그 귀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기억하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우리를 생각해 보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가장 최적의 그 시간에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우리를 품에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단 한 번도 예외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억하시는데 우리는 어떠하냐?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기억하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면 나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을 품에 품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인가? 근본의 구역 예배는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안식 후 첫날 빈 무덤이란 제목으로 구역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구역 예배를 다 드리셨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안식 후 첫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면서 마음에 몹시 당혹감을 갖게 됩니다. 그 당혹감이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근심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들은 두 천사의 현현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신적인 계임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때의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근심과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속에 엄습을 하게 됩니다. 이때 천사가 말을 하지요.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갈리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 너희에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지금 기억해내거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무엇을 기억하란 말인가? 예수님 뭔 말씀을 하셨는가? 누가복음 24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는 것을 너희에게 예전에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것을 기억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들은 그것을 기억합니다. 누가복음 24장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녀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당혹스럽고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궁극적으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단 말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물론 3번 정도가 등장을 하고 있지만 그 이상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아침이 돼서야 비로소 여인들은 이전에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러자마자 그녀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누가복음 24장 9절 말씀입니다. 무덤에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여인들은 지체 없이 사도들과 모든 사람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 알리니라는 이 말이 아판겔로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이 말 뜻은 매우 적극적으로 기쁨의 소식을 알렸다라는 의미입니다. 너무나 기뻐서 너무나 감격해서 이 기쁨의 소식을 선포했다라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억하심에 응답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살아나셨다라는 부활의 소식을 적극적으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빈 무덤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녀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품겨지자 눈앞에 있는 현실의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이상 두려움과 근심에 휩싸이는 인생이 아니란 말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자 그녀들은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갔습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억하심에 응답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의 고통과 번민을 하나님이 외면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바람, 다시 말하면 성령의 바람을 불어 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노아의 고통과 번민의 원인을 제거해 가기 시작합니다. 노아는 잘 알지 못합니다. 당장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장 육지에 착륙하고 땅의 기쁨으로 뛸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바람으로 노아를 위로하시고, 노아는 이 사실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만 노아가 알지 못한지 알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움직이셨다는 겁니다. 성령의 바람으로 계속해서 물을 제거해 주셨고 점점 물은 말랐고 결국에선 방주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써내려가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의 모습입니다. 빈 무덤 앞에 선 여인들에게 근심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녀들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당신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때에서 그들은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됩니다. 그녀들은 사실 이것이 자신들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위로하심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들이 알든지 알지 못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계속해서 성령의 바람을 그녀들에게 불어넣게 도와주시고 그녀들의 삶 속의 근심과 이 두려운 마음을 은혜로 덮어버리게 됩니다. 천사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마침내 그녀들을 통해 부활의 기쁨의 주체가 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노아에게 신실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이 여인들에게 신실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신실하게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생각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봉착해서 기도한다고 당장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환경은 바뀌지 않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계속적으로 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계속적으로 풀어넣어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되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 나를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나의 이 아픔과 이 고통의 임계점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시작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드디어 깨닫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생각나게 하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될 줄 믿습니다. 고통과 환난 시간에 내가 읽고 묵상하고 암송했던 그 말씀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생각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은 담대하게 되어집니다. 근심과 두려움, 걱정 더 이상 우리에게 힘을 쓸 수 없습니다. 담대하게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주님의 살아나셨다라는 아름다운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바람이 강력하게 불어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 때 성령의 바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기억하심에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담대하게 성령의 그 능력으로 주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이 사실을 위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